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본질이라고 설정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본질의 의미를 찾기에 적당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특히 이 자유주의 국가들의 경우에 국경을 개방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문을 열어서 중국 사람들이 때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확진자들이 금방금방 넘쳐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다,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들 평을 하는 곳입니다. 농사짓기, 물이 있고 또 땅이 비옥하니까 농사짓고 살기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경치 또한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렇게 세계인들이 입을 모아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피폐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전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전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고향이지요, 그리고 텃밭에서 떠난 사람들이 난민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그냥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루안다에서 내전으로 죽은 백성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 하루아침에 100만 명씩 죽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80만 명 이상이다, 어떤 분들은 100만 명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전이니까 쌍방이 죽은 수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100만 명 하면 그 루안다 인구에 얼마나 되느냐 하면, 루안다 인구가 600만 명 가량이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나라 인구의 6분의 1이 그만 하루아침에 사라지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길가에 버려진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도 역시 그러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계가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는 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질을 떠난 현실 상황만으로 생명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자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죠. 그래서 독재자가 결국에는 종교의 교주처럼 되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런 것들을 미신으로 보는 거죠. 종교는 없어져야 될 것. 하지만 독재자가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외적인 상황만, 이것만 가지고서 생명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아놓은들 뭐하며 누린들 뭐 하겠느냐,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물질적인 떡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다라고 하는 비참한 과거의 현실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떡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떡, 신앙의 떡,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하늘의 영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의 문화는 철학적인 명상을 통해서 신앙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함으로써 본질적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떡인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소위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 저가 어떤 존재이길래 자기의 살을 떼어주고 피를 나눠준단 말이냐라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피와 살은 진리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다 보면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 같은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1년 동안 떡 한 번도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안 먹는 사람도 있죠. 여기서 떡이라고 하기보다는 양식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밥이지요. 뭐 밥도 안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 할 얘기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 양식이란 말이에요. 떡은 어쩌다 한 번 먹는 것이지만 양식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때마다 끼니마다 찾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워버리시고 우리의 양식으로, 그리고 그 피 그러면 음료라 그러죠. 음료.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게 아닙니다. 밥과 동시에 반드시 먹어줘야 하는 국, 찌개 이런 것을 뜻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피와 살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비밀의 말씀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오늘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횡행하고 있었던, 뭐 횡행이란 말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행해지고 있는 성만찬을 가리켜서 이방 세계에서 들여온 이단 사상이라고 매도하면서 흡혈귀 집단이다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면 그런 생각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3절에 나타난 인자의 삶이라는 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이신 인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기록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오시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뜻합니다. 기독교인 하면 예수를 전능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졌던 그런 이방인들은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추악한 세상의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느냐 하면서 불신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유령 같은 존재로 세상을 다녀간 것이다. 제자들이 먹고 마셨다고,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착각이고 환상이었었다, 이렇게 매도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하심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상한 부류가 그 당시에 존재했었고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님의 육체는 환상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죄로 인해서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산다. 그러니 육체는 어떤 죄를 져도 그 죄가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 그노시즘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거죠. 최소한 윤리와 도덕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그러한 주장이 엉터리 같은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그 허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소위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뭡니까? 그것은 허구가 아닌가요? 그렇게 믿고 싶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은 다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 앞으로 갈 것이지만 그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지옥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그는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산 사람이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정말 엄미하며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지요. 그러나 성경 따로 내 생각 따로 우리의 삶 따로 갑니다. 그냥 믿고 싶을 뿐이겠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오류다라고 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에 주님께서는 당당히 자신의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심으로 자신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다. 요한복음 17장 3절 누가 한번 찾아서 크게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먼저 찾으시는 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모르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전능자께서 육신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영생 안에 드는, 그게 기본 진리예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예수 외에는 기본이 없어요. 기초가 없는 집은 무너집니다. 다 허구 허상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 그건 종교 생활에 불과하지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신 것일 뿐 아니라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중대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윤리적 대상이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절대적 하나님의 요구에 생명을 걸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여가선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히 맞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에 대한 가르침 그렇습니다. 신앙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교제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의 제사였었습니다. 죄를 속죄하는 방법으로 동물의 피를 제사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것이 유대 종교의 의식이었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도 신이 흘린 피에 흠뻑 젖으면 깨끗해지고 신의 부활에 참여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의식을 그들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 피를 마시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 피를 마실 수 없었지만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피를 의미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피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동물의 피로 드린 의식 제사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중생 은총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종노하려 함이 아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결혼한 자는 상대 배우자가 죽기 전에는 자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혼하는 것도 죄고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것도 죄다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비밀이 어디냐? 죽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벗하고 살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 살았었죠. 그리스도를 알게 나니까 이게 죄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죄, 이제 그리스도와 답으로 죽으니까 죄하고 나는 이제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자유해졌어요. 그 자유해진 몸으로 이제 다른 존재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 다른 존재가 뭐냐?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이제 나의 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도 모르고서 그냥 욕심 따라가는 그것이, 그러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일한 속죄자이신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에 매일매일 양식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세 때 먹죠. 저도 이제 좀 살을 빼보려고, 나이 먹어가면 점점 관절에 문제가 생기니까 방법은 체중 줄이는 겁니다. 체중을 줄이면 운동량 부족하고 하니까 식사량을 줄이면 됩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한 끼를 안 먹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일을 안 해도 한 끼 굶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 끼를 먹습니다. 그 대신 식사량을 줄이면 며칠만 지나면 체중이 조금이라도 감소하죠. 몸은 그렇습니다. 삼시세 때 먹어야 됩니다. 개는 뭐 한 끼 내지 두 끼만 줘도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줘야 두 끼, 나머지는 훈련 시키느라고 준다 그러는데 사람은 세 때를 먹어야 되는가 봅니다. 육신은 그렇게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은 도대체 먹을 양식이 없는 것처럼, 안 먹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줄이긴 줄여요. 진리에 대해서 굶주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배가 고파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먹어야 되는데 이건 뭐 암에 걸려서 위가 꽉 찬 건지 도저히 먹을 생각이 없어요. 아주 생각 자체 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에 매일 동참하게 된다면 나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인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로 이 땅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만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에 생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편이고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영접한 존재들의 끝날을, 마지막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되는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적 의미는 예수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은 예수의 다스림 안에,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순간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을, 육체적인 일들을 버렸습니다. 그가 말한 육체적인 일들은 죄 짓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대한 구분이 참 불분명합니다. 죄 짓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반면에 진리 따라 사는 삶은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 구분을 해야 돼요. 먹지 말아라, 돈 벌지 말아라, 또 세상에 뭐 취미생활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된 것은 피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갑니다. 먹고 사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똑같은 육체적인 삶을 살지만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만이 참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개념은 영적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하늘 소망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이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개념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끝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유대교에도 그런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나머지는 다 그냥 헛것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없어요, 소멸된다, 이렇게 믿었던 종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중에서 보면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세는 어디 뒷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세지향적이라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우리는 목표 삼고 있습니다. 이 땅은 거쳐가는 나그네입니다. 지리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 생명의 자녀임을 분명히 하는 자랑스러운 성도로 남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생명의 본질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심령에 자리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참 생명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과 잇대어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베푸시는 사랑과 소망 중에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